복음 활동의 준비. 누가? 예수님이 복음 활동의 준비예요. 예,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이 1번이고, 그런데 오늘은 A,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활동. 오늘 요거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만 합니다. 세례 요한. 서론을 읽읍시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여러 면에서 예언합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이 70%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절 한번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면을 각방면으로 선지자는 이면, 어떤 선지자는 이면을, 어떤 선지자는 이런 면을 예수님을 예언했다 이 말이. 그게 구약 성경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자, 이 서론에서 1번입니다. 시작. 선지자 가운데 예수님의 면전에서 오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증언하는 선지자가 요한이기에 마지막 선지자라 칭합니다. 네. 바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는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선지자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도 왜 마지막 선지자라고 했으면 그 뒤에 선지자가 없어야 되잖아. 그런데 왜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을 지적하는 의미에서의 선지자로서는 마지막이란 말이지. 왜? 주님 면전에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라고 한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진짜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님을 곧바로 면전에서 이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마지막 선지자라는 뜻이다. 아멘. 그 다음에 2번. 세례 요한은 그의 탄생, 전도, 죽음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선지자입니다. 아주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어요. 자, 그가 그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그 자체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임신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6개월 됐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자마자 마리아가 사촌인 또 다른 마리아에게 달려갔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을 읽읍시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성령 충만해서 뛰놀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관계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사촌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잉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전도.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례 요한은 하는 일이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일을 했다. 주님이 그 구원사역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길닦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은 봅시다. 죽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외치고 예고편을 던져놓고는 소리처럼 사라졌다. 순교를 당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나도 같이 흥해야 되겠다? 아니라 나는 사라져야 되고 그리고 그분은 등장해야 된다. 아멘. 이런 관계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1번 이제 오늘 본문 봅시다. 시작. 드디어 때가 되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칩니다. 2장과 3장 사이엔 3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예수님의 탄생이 1장 2장이잖아요. 근데 2장과 3장은 곧바로 시작하니까 엊그저께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3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세례 요한이 이 일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시간적 감각을 우리가 갖고 보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30년이 지나서, 그래서 내가 1번의 제목을 뭐라고 썼어요? 드디어라고. 드디어 때가 됐다. 드디어 때가 30년이 지난 뒤 드디어 때가, 예수님이 30살이 되셨으니까 드디어 때가 됐다. 아멘.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로치기 1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면 이게 회개하라가 무슨 뜻이에요? 저거 설명 들읍시다. 가로치기 1번. 회개하라 생각을 고치라 이는 도덕 윤리적이 아닌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관점을 고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치기 2번. 천국은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실현되는 구원과 예수님 재림 때 완성된 천국으로 구분되는데 구원은 영원한 천국의 조건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구원은 천국이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쓰여요. 천국의 개념은 아주 넓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인데 그 교회를 천국이라고도 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내 속에 있느니라 그랬을 땐 그건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구원 자체를 뜻하기도 해요. 아니 또 마지막 천국은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사는 그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특별히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은 구원을 뜻하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셔서 영원히 살 곳은 또한 저 천국이라는 삶의 환경을 말하는 것인데 천국 가는 것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조건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느냐는 그것이지요.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마지막 천국 그곳이다. 그래서 이것은 연관되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3번. 세례 요한의 존재와 활동은 이사야 40장 3절의 응답입니다. 마태복음은 언제나 무엇을 하면 이것은 구약성경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증거하시잖아.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3절 4절을 읽읍시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미 이사야서에 이렇게 예언을 한 대로 바로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의 석청을 먹으면서 그리고 낙타털 옷을 걸치고 그러고 살았다. 큰 2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잠깐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지자로서 짠 하고 나타나서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몰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기적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즉 병을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도 없어. 전혀 아무것도 없어, 세례 요한에겐. 근데도 왜 온 나라의 사람들이 다 달려왔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말라기 선지자가 끝으로 420년 동안 선지자가 안 나타났습니다. 그때 마지막 선지자가 나타나고 400년이 넘게 선지자가 나타나서 주님을 증거한 일이 없다. 그럼 뭐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 뭐. 하나님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를 만들어서 유대교라는 걸 만들어 갖고 거기서 천천히 사기꾼들이고 거짓말장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 왜? 선지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어? 지 마음대로 믿는 거지. 그러니까 바리새파 같은 데서는 뭐 부활도 있다, 천국도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는 외식주의니까.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누구냐 하면요, 현실 정치에 참여해서 제사장이 사두개인들이고 신학교가 또 있어. 신학교의 교수가 사두개인들인데 사두개인들은 뭐를 안 믿냐? 천사 없다, 천국 없다, 부활 없다. 사두개인들인데 그것들이 신학교의 교수들이니 뭘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7번이나 저주를 하신다고. 화를 받으라고, 재앙을 내리신다고. 그대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안 믿는 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야. 외식, 거짓말, 꾸미는 자들이라 말이야. 너희들은 지옥의 자식으로서 남들이 믿으려고 하는 것조차도 너희들이 문을 막고 방해하지 않느냐. 7번의 욕 가운데서 한 번도 그네들의 구원의 가능성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 유대교라는 것을 믿는다고 떠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42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없다가 세례 요한이 나타났으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였다는 걸 여러분 상상을 하시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3번.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만심으로 요한을 살피러 왔다가 크게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뭐 욕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말이야. 욕을 먹는 게 당연한 거고, 여기 세례 요한도 이들을 아주 심하게 욕한다 이 말이에요. 왜? 외식하니까, 가짜니까, 거짓말이니까. 부족한 건 괜찮아. 다 부족할 수 있지. 실수할 수도 있어. 그러나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거짓말을 만들어서 국민과 국가를 속이는 일은 저주받을 일이지. 그건 절대, 그래서는 안 돼. 그런 거짓말은 안 돼. 그런 건 혼나야 돼. 아셨습니까? 바로 이런 걸 외식이라 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라서 그들은 돈을 받아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주 긴 옷들을 입고 그러고 세례 요한이 원래가 레위 지파예요.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때려치고 지금 이렇게 낙타 털옷을 입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 제사장으로 가만히 있지 왜 이렇게 야단 벌석을 들고 야단이야 이러면서 와서 구경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욕을 했는가? 성경을 봅시다. 스스로 구별된 자라는 바리새인의 외식과 인본주의이며 현실 정치 세력인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을 때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라라고 질타합니다. 즉 나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자백하라는 뜻입니다. 자, 본문을 읽읍시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그 다음 가로치기 2번. 혈통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혈통으로 자기가 구원을 얻는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읽읍시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누가 너희를 가리켜서 임박한 진라를 피하라고 했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예요? 회개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회개를 하잖아. 죄가 있어야 회개를 하지. 아멘. 죄인이 아니면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나는 평생 지은 게 율법을 어겼습니다. 어긴 율법을 다 지킨 척 하지 마라 이 바리새인 놈들아. 파리쉬라는 단어가 구별이라는 뜻으로 유대인 중에서도 더 구별된 유대인이다 라는 뜻이 바리새인이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여기는 머리를 짧게 깎고는 그냥 이렇게 보통 머리로 하는데 여기 머리는 길게 길러갖고 여기를 땄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야. 멋 내려고 하는 놈은 땄고 그렇지 않은 놈은 그냥 길러서 이렇게 늘어뜨리기도 해. 이렇게 수염 기르고. 그리고 그네들은 정말 평생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까만 옷을 발끝까지 긴 옷을 입어요. 근데 땀을 안 흘려. 우린 반팔 입고도 땀을 제일 흘리는데 거기다 또 모자도 썼어. 그게 바리새인들이야. 아주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다 뭐 이런 놈들이야. 그걸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욕했지. 이 독사 이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서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고 가르쳐주더냐? 너희가 속으로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돌멩이 갖고도 만들 수 있어. 야, 빨리 회개치 않으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얹어 있어.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애들 아주 소름 끼치게 무서운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왜 욕을 하냐? 그럼 누가 욕을 하니? 예수님이 하시는데. 자, 그래서 3번 회개치 않는 자는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마지막 4번. 세례 요한은 회개 세례이고 예수님 세례는 성령과 불 세례입니다. 예, 요거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다 아니까 뭐 괜찮지만 복음적인 면에서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잘못 표현하는 게 내가 불 받았을 때 그래요. 여러분, 자, 말이 어가 다르고 아가 달러 성령 은사를 받는 것을 가리켜요. 이제 오순절날 보면 그들에게 성령이 처음 은사가 임할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은사를 주실 때 이랬어요. 저희들이 오순절날 다 모였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저희들에게 불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 방언을 말했다. 이게 이제 오순절 때 일어나는 바로 현상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래서 이제 불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불 같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맞습니다. 그건 형용사니까 꾸며주는 말이야. 성령 은사를 불 같다 그래서 꾸며준 말이니까 맞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틀려. 불세례를 받을 때, 내가 불 받을 때, 이런 말은 불 같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면 맞는 말인데 불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면 틀린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냥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성령을 받을 때 이러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불이라는 형용사를 쓰면 안 돼. 그냥 지나가야 돼. 왜 그러냐 하면은 나는 물로써 세례를 주거니와 나는 회개를 위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시느니라. 여기서 성령과 불은 전혀 구분된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구원을 말하는 세례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을 받는 건 구원이지요. 그러나 불세례라는 건 심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건 성령에다 불을 더 보태서 준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과 불을 완전히 갈라놓은 거예요. 성령 세례는 구원을 위한 세례이고, 아멘. 불 세례는 심판을 말하는 고백이다. 아멘. 자,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예수님이 곡간의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설명이 있기 때문에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린다는 것이 불세례인 것이고 알곡은 곡간에 넣는다는 것이 구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옵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불세례를 받을 때 이건 아주 난 지옥의 세례를 받을 때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야. 자,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가로치고 1번.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이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그래. 성령 세례는 구원이요 불세례는 심판입니다. 내가 설명을 잘 썼잖아. 아멘. 자, 과연 그런가를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지. 고경 목사 주장을 하면 안 되잖아. 성경 말씀이 어떻게 했느냐를 갖고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제 확실하게 이해되셨습니까? 성령과 불은 합쳐지는 것이 아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이고 불 세례는 심판을 뜻하는 것이다. 그 뒤에 그렇게 설명을 분명히 하지 않았느냐. 알곡은 곡간에 천국에, 쭉정이는 불에 지옥에. 믿습니까? 왜?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뿐만이 아니라 어떤 주님이 되신다고? 심판의 주님도 되시는 것이다. 아멘. 여기까지 세례 요한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린 것을 생명같이 여기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